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제자도 없는 세례이며 십자가 없는 성찬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아래에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제자로,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사 당신의 선한 뜻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의 실패, 그리고 회개의 자리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자비가 임하는 장소가 되었는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5절은 값없이 드리는 제사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값없이 드리는 제사는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기 위해 찾아갑니다. 왕의 방문, 그 이유를 알게 된 오르난은 왕에게 모든 것을 거저드리겠다고 제안하죠. 땅, 번제물, 그리고 땔감, 소제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관대하고 신실한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예배의 핵심 원리 중 하나를 선포하죠. 아니라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편리함과 효율을 따라 남의 것을 가져다가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시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소유, 즉 자신의 값을 치르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기서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과의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 값으로 은 5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역대상에서는 그곳 값으로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의 금액이죠. 역대기 저자가 이토록 큰 금액을 강조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단순히 한 번의 제사를 위한 거래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제 한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의 중심지, 즉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영원한 터전이 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거룩한 성전의 기초는 적당한 값이 아니라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즉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역대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은 두려움이 길을 막을 때 은혜가 새 길을 연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값을 치르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그 제사와 장소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은 오직 역대기에서만 기록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 장소, 즉 모세가 만든 성막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율법을 어기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제단을 쌓았을까요? 30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웠기에 기존의 예배 장소였던 기브온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자신의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선 인간의 공포가 그를 붙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로 이처럼 나아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길을 잃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였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새로운 예배의 장소로 친히 지정해 주신 겁니다. 율법이 정한 길로 올 수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로운 길, 새로운 예배의 처소를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큰 죄인이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시며 새로운 관계를 여시며 그곳에서도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공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역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이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값없이 드리는 번제를 원치 않으셨던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이 아닌 사랑으로, 계산이 아닌 헌신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당신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 주께로 가는 길을 잃었을 때에, 성막으로 나아갈 용기조차 없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무너진 실패의 타작마당, 우리의 부끄러운 그곳을 친히 찾아오시며 제단을 쌓으라 명하시고 하늘의 불로 응답하시며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은혜의 길 위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뜻을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